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부르심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기히 들어 쓰실 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보면요, 하나님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특히 서대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일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 부르신 목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까? 아나니아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겠는데 하나님 그걸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즉시 변화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나 또 성도들은 믿지를 않아요. 나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우리 얼마나 힘들겠는데, 우리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믿냐.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소통을 하게 되지고 새로운 그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왜 부르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목적대로 순종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죠. 오늘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우리도 하나님께 소유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속했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똑바로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놓고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뭐 된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분들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부르신 목적을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 그다음 우리는 그 사람들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왜?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누구를 택하신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찾으러 나가면 알 수가 있다. 누가 택했는지 알 수 있다. 뭐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요. 그 두 말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섬에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엇비슷하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닌 어린 시절 저 또래, 그 다음에 저 위에 좀 형, 이런 분들 중에 놀랍게도 그 작은 섬에서 20명이 넘는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20명이 넘는 목회자가 나왔는데 그 목회자 중에 아주 대단히 크게, 아주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한참 후배 중에 하나는요, 서울에서 아주 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그 자신도 참 중요하지만 누가 선택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택한 자들을 찾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간수에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 감옥을 갖다가 무너뜨리죠. 제가 가봤을 때는 너무 오래돼서 지금도 그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흔적만 있어요. 여기가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말이요, 자기를 하려고 그래. 자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도망 안 쳐서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말하죠.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그리하면 믿습니까?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면요, 우리가 부르신 목적을 따라 복음 전하면 틀림없이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택함 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자기 부름 받았다. 믿음을.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영적 어린 나이 상태에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 해야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영적 어린아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쳤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성향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성 셀에서 이흥렬 목사님 맞습니까? 이흥렬 목사님? 나 이름을 잊어버렸네. 잘 제대로 모르겠네.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남성 셀들의 그 교육을 시켜주고 말씀을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영적 성장 원래 한 주간만 넣고 했는데 2주간 더 필요하대 해가지고 2주간 더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들어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지거든요. 영적 성장 성숙은요 그냥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겠으니까 교회 오니까 되는 거 아니요. 그리 되는 게 아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성장한다고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요 행함, 그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꼭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어린아이는요 그대로 놔두게 되지면 진짜 어린아이로 있다가 생을 마치게 되집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주의 일도 감당하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왜 부름 받았는지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지식.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경건한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 하나님을 이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경건함이라 이리 말씀하죠. 진리는 뭡니까? 복음의 진리.
이것을 이렇게 요즘에 말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시는 복음의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꼭 해결돼야 될 그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이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지식은 뭔가? 여기 지식은요, 지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경험적으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가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쌓여, 영적 경험이 쌓여가지고요, 더 풍성하게 지식이 산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삶에 매진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 기도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분 하면 다 압니다. 누구죠? 조지 물러예요. 조지 물러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이분은 독일 태생인데 영국 목회자입니다. 영국 목회자로서 아주 거룩한 일을 많이 했죠. 아주 어린 청소년 시절에는요,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훔치가고, 그 다음에 술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억에 생생하죠.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지금도 코로나 걸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19세기 1849년, 1854년, 1866년에 콜레라 이한 팬데믹이 있었다고 합니다. 콜레라. 그때 조지 물러는 가장 영국에서 타격이 심한 곳이 브리스톨인데 거기다 고아원을 세우죠. 그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고아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죠. 그 아이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뒷받침을 합니다. 정말 힘든 일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조지 물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도 조지 물러 때문에 기도하고요. 지금도 조지 물러 때문에 선한 일에 부여하고요. 지금도 조지 물러 때문에 손을 펼쳐서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경건한 삶이 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요, 경건한 삶에 힘을 쓰게 됩니다. 경건의 삶에 힘쓰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죄인 중에 계수인 자신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인 것이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름대로 살았어요.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창세전에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없어. 우리는 거짓말 안 한다 하면서도 뭐 하요? 나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아니야 해놔놓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목사님 거짓말합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다 이 세상에 거짓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지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믿습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선교사 제프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선교사 제프리 보울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얼마나 중국 공산당대 잡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성경도 압수당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게 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빼앗겼지만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 말씀이 있어. 이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한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성경.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 되겠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감옥이 아니고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몇 개 성경을 쓰죠? 4개 성경을 쓰듯이 자기는 그 성경에 심취합니다. 훗날 이분이 이렇게 해고를 하죠. 성경 묵상을 통해 받은 힘은 내가 최후까지 신앙으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요즘에 우리나라 성경 가르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애실 사모님. 지금도 막 강의하는 걸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애실 사모님이요,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딱 정리를 했던지
아주 그 뭐 신앙을 많이 공부한 것보다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준비를 해서 가르치는데, 그걸 다 읽고 그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내지면 성경 66권이 그냥 이 머릿속에 쫙 물결 흘러가는데, 그 교육을 우리 사모님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오후에 이 예배 드릴 때에 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배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준비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 좋으면은 가르쳐야지, 혼자만 배우면 되냐.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잊지 마. 목적 없이 부른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을 두고 부르셨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복음 전해가지고 죽을 영혼 살리라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조언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목을 하나님께 미리 주셨어요. 부르심의 목적 이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쩌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강구 모델. 너무 좋았어요. 책을 읽다가 막 발견했어요. 우리 강구 모델이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회사의 강구 모델 되면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계약은 몇 년 뭐 얼마 이렇지만 우리는요 종신 계약입니다. 종신 계약. 너 그만둬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배상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강구 모델. 할렐루야. 우리 참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강구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부르심의 목적대로 감사하면서 섬기셔서 하나님 나라 강구 모델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예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